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름다운 인생의 이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인가? 참 이 요셉의 마지막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보다는 사람이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 땅보다 천국을 소망 삼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은 움켜잡기보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이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기에,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이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인데, 이 요셉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은 요셉의 형제 사랑과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두려워서 요셉에게 이 용서를 구하는 이런 내용이 15절에서 18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보복하지 아니할까, 그 두려워서 이 요셉에게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용서의 확신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는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요셉은 용서를 해 주었는데 용서의 확신이 없는 그 형들은 과거에 그들의 행한 이 악에 매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 미래를 살지 못하고 현재의 용서의 이 죄 사함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과거입니까?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이 악에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참 불행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과거에 우리의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용서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심판을 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심판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심판, 이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대신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심판이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심판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만치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제사함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지,
내가 이것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이런 율법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지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처세를 의지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간적인 처세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말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 용서를 이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인간적인 처세입니다. 자, 요셉의 신실성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의지하기보다, 자, 한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면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이 신실성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에 의지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 형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상을 또 잃게 됩니다. 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건강한 자상을 잃게 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 비참한 이런 자상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과 함께 여러분 형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고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용서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상을, 지금 올바른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유함이 없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의지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은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여전히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분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세 있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겸손하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는 이 탕자 아들을 아들의 지위로 그대로 회복시켜 줍니다.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여러분 그대로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해주는 데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꾸 거절한다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겠다고, 여러분 또 옷도 좋은 옷도 입지 않겠다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내 의와 어떤 내 죄 이런 거에 관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자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자유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이 용서의 확신, 죄 사함의 확신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확신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상대방의 신실성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용서해 준다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때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신실성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성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셨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확신을,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용서를 믿지 못한 이 형들에게 요셉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0절은 먼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잘 구별하여 아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보복하고 이런 거는 자기 소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고 자기는 다만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잘 구별하는 요셉입니다.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면 모든 여러분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우리 권세자들 보면은 하나님이 할 일과 자기가 할 일을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들을 가지고 대신 보복을 하고 심판을 하고 하는 이런 권세자들을 봅니다. 이 분별력이 없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자, 총리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서 아는 요셉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서 보복하거나 여러분 또 용서하지 못하거나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화풀이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요셉은 총리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알았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보복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드디어 보복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용서하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은총과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힘은 여러분 보복하라고 준 힘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용서해야 되죠. 또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양육해야 되죠. 어려운 자들 돌봐야 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육합니다. 자, 얼마나 귀한 요셉의 신앙이 아닙니까? 역사는 여러분 악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형들이 악을 행해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악인들의 악까지도 사용해서 의인들에게 유익되게 하고 그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악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선하신데 우리도 선하게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21절 23절인데 21절에서 23절은 형제들을 돌보는 요셉입니다. 이제 용서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보는 요셉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난 본문이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 요셉이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지금 두려워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요셉에게 이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반드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양육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뜻이라고, 이렇게 총리로 세워주신 뜻이라고 말하고 형들을, 그리고 형들의 자녀까지 돌봐주겠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자, 함께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요셉을 힘들게 했던 그 형들과 함께입니다. 지금 또 그의 자녀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자, 여러분, 이 함께하는 그 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함께 애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형들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죄인들인데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사랑받은 자들이 이 형들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누구냐? 정의를 한다면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사랑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의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요셉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고 다 죽였다면 함께는 없죠. 함께는 없죠. 보복을 했다면, 여러분 원한을 갚았다면 함께는 없습니다. 왜? 형들은 여러분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용서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용서 때문에 지금 함께합니다. 그런 거로 이들의 이 공동체의,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은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용서해 줘야 되고요, 남편도 아내도 많이 용서해 주면 큰 인물이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도 그렇죠.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습니까? 용서를 많이 받았기에.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용서를 많이 받았기에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많이 용서해 줄수록 위대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헌신을 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어요. 내 의로는요, 깊은 헌신 안 나옵니다. 율법적인 가치관에서는 깊은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이 복음 안에서만 위대한 헌신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감격에서 무덤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일곱 귀신 그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강권해서 무덤까지 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오셨나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 때문에 왔죠.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사랑해 주셔서 왔죠. 고마워서 왔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찬송하죠. 다시 헌신하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줬기에 왔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가 있었기에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의로워서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해줘야 함께가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왜 요즘 함께가 안 되는가? 가정에도 함께가 안 되는, 용서 안 해줬거든요. 여전히 미워하고 있거든요. 너무니 여전히 불만이 있거든요. 여전히 믿거든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기 때문에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이건 의의 문제. 당신만 올바로 살면 내가 왜 함께 못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더럽고 당신이 추하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있을 때 함께 합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용서가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저 깊은 속에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한이나 여러분 미움이나 저 내 마음 깊은 속에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아픔들이 있다면 보혈로 여러분 다 씻어내고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함께합니다. 자, 함께할 때 위대한 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용서해 줌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었을 때 큰 무리가 되고 인물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용서해 주고 용서받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았거든요. 주님께로부터 큰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그리고 110세를 삽니다.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사랑해 주니까 본인도 여러분 아름답게 인생을 마칩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오래 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그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행하죠. 그런데 요셉은 110세, 이건 애굽에서 가장 완벽한 수를, 애굽은 110세를 사는 것이 완벽한 수인데 다 여러분 아주 완벽한 수를 거둡니다.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제가 어떤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쭉 오래 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이제 내가 일보다는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난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목회한다고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일만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친척들이 생각이 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한 60세 되니까 친척들이 생각이 나고 형제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보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그 유정의 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형제를 찾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보지 않고, 이건 올바른 마지막이 아닙니다.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 이제 24절에서 26절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은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먼저가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겸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하나 바라보고 지금 애굽에서 요셉 한 사람 의지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아주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섭섭하고 두려움이 주어질 수 있고 여러분 좀 이렇게 힘드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는다. 전부 다 요셉 때문에 오늘까지 애굽에서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다. 자, 이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요즘은 손자 손녀까지 책임져주고 결혼까지 다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도 물질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애굽의 총리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양식을 많이 가진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가 죽으면 이제 다 끝이거든요. 자,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핍박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너무 의지하는 거 있다면요, 그 의지한 거 무너지면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요셉이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자, 24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을, 맹세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유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 우리 다 부모는 그렇죠. 우리는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중요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돌봐주신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님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죄인된 우리 자녀들 죄 사함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이 악으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봐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망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많은 복을 오늘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영육간에 복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난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신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 애굽의 땅은 어디에 있고 돈은 어떻게, 이 말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봐주신다. 자, 우리 이 요셉의 유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요셉의 유언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가지면 출애굽기 2장 여러분 24절 25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에 나오네 보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얼마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의 그 학정 때문에 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다는 이런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자녀들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왔잖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눈을 감게 해주시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시. 이거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기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알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면류관이 보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보여.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의의 면류관이 보여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원한이 보이고 세상에 그 집착하고 이거 불행인 거예요. 이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꾸 천국이 보이고 그래야 더 헌신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스펙이 있고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야 됩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다른 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느슨하게 됐다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요셉처럼 처절하게 신앙이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리뭉실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이 땅 있고 저 땅 있고 나누어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은 아무것도 세상적인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만 지금 증거하는 이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주 예수밖에 우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절대 지금부터 기도를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절한 마음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절대 우리가 드리는 기도 헛되지. 이 요셉의 신앙 유산이 헛되었습니까? 헛되지 않죠.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신앙 유언 때문에 그 신앙을 붙잡고 그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데 여러분 돈은 좀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일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너무 또 놀아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요셉의 죽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고 여러분 권세를 누려도 다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자, 이거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은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이제 간다는 거예요. 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그 집착하고 신경 쓰다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이것까지 유언을 합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은 구성이 참 특이한데 위대한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 한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얼마나 위대한 창조 역사 아닙니까? 창세기 1장이. 근데 창세기 50장에 와서 보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위대한 창조 역사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죽음이 끝입니까? 끝이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요셉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뭘 암시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새하늘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비되어서 주어질 것을 이 요셉의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쇠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떠납니다. 여러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이 신앙이 있어야 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민족이 여러분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 이 역사적으로 우리도 한 시대의 한 점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줘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바뀌어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생애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몇 가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 우리 영상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 혼란하고 이 아버지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서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송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감사와 회개하는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을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주님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탐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 전가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보혈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상을 보면서 조목조목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깨어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일학교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공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술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짱믿음 가정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가족들과 군입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며 수험생들과 장기 결석자들 국내외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영상에 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조목조목대로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내 자신부터 조그만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위정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조차도 사용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마지막 선교국가로 쓰임받고 경제가 회복이 되어지며 선교사님들이 보호를 받고 사역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의 능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전염병이 사라지고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개발이 되어서
기적처럼 속히 아버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대책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근거하여 주시며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혈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기도할 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나왔는데 감사하는 가정, 또 환난 때에 우리 가정을 건져주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 가정의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가정,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조목조목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복을 누리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수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들,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신앙으로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양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경제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아뢰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마지막 죽음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는 바라고 믿고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거하고 말씀이 거할 때에 소망 있는 자가 되고 바라게 되고 꿈을 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수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마지막 때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마음 상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위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건짐을 받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건 내려놓고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며 바라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요셉처럼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